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요.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일종의 예고편이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랑 같이 모리아산에 숨겨진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이야기는요, 사실 처음부터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까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아들을 바치라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100살의 기적처럼 얻은 아들, 모든 미래와 약속이 담긴 바로 그 존재를 바치라는 거였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뿌리채 흔드는 정말 이제 가장 잔인한 시험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시험이랑 유혹은 시작부터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려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 믿음이 진짜다 하고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하길 원하신 게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따지고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묵묵히 길을 떠납니다. 이 순간부터 정말 숨막히는 3일간의 침묵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아마 수만 가지 생각으로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아요.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길은 계속되고 침묵은 점점 더 깊어지죠. 이제 감정적인 충격을 넘어서 그 순종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셋째 날, 저 멀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거죠. 이 이야기의 긴장감은 바로 이 순간 최고조에 이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들 이삭이 너무나도 순진해서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여정에 가진 가장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모든 무거운 분위기를 한 방에 뒤집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들의 가슴 아픈 질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둘러대는 게 아니라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믿음을 선포하죠.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진짜 놀라운 건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려주거든요. 설령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와, 그는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칼을 들어서 정말 아들을 내려치려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신 거죠. 이제 됐다. 네 믿음이 진짜인 것을 내가 봤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신 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깊고 핵심적인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보세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그림이죠. 죽어야 했던 이삭은 살았고 아무 상관도 없던 순양이 그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완벽하게 대신한 거예요. 이렇게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리아산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 원리예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위대한 진리. 그 진리의 완벽한 그림자,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그곳에 아브라함은 이름을 비춰서 기념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요. 이 이름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보통 이 말에 뭔가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을 직접 준비하신다는 위대한 선포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하필 모리아산이라는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났을까요? 이 장소에 숨겨진 비밀이야말로 이 모든 사건의 활용점정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바로 그 모리아산. 수백 년이 지나고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수많은 양들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던 곳이죠.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 바로 그 산맥의 한 봉우리,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한 단 하나의 완벽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 장소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 치밀한 구원의 드라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모리아산의 그 순양은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